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새벽에 보니까 더 반갑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말씀하신 7번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4글자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 특세의 시간들을 통해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주죠.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수많은 모욕을 하는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를 안고 죄의 굴레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 그 시급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 무엇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죄의 문제를 풀어가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인데, 그 죄사함의 은혜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했던 한 강도를 향하여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행운아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누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 있던 그 강도는 바로 자신의 삶 속에 범죄자고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어디에 달리게 되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미래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곧 죽게 될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가 맞이하게 될 지옥의 형벌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자리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행운아는 바로 강도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인생과 복을 누리는 보다 가장 인생의 행운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운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루하게 달리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누러지거나 어떠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에 보이는 삶은 굉장히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그 영원한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한순간의 그림자와 같고 그리고 하나의 정과 같고 인생의 짧은 순간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운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도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강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누리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됩니까?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가장 행운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가 죄인이었던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회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강도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
그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인생의 삶 속에 낙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회개했다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과 4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것이 41절입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주변에 있던 하나의 강도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우편에 앉았던 그 강도는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4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뭐 하는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가 깨닫는 것입니까? 강도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삶 속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이야기는 결국 이 고백은 무엇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성경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 회심의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결국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 강도의 모습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강도가 정말 마지막 자신의 죽음의 순간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모하였기 때문입니까? 회개하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말씀 34절의 말씀과 같이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었고, 이러한 기도를 드린 자가 바로 이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깨달았기에 결국에는 그가 41절과 42절에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강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이러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때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시었어요. 그 모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홍과 같은 붉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져 정말 그 주님의 죽음 앞에 나의 주홍과 같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고백했던 그 회개의 모습을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이러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사실 이러한 회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이 아닌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죄의 회개와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회개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러한 죄에 대한 탄식과 고백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고난주간의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렸던 이러한 회개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 있는 아내였던 그 밧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바라본 가운데 그의 모습에 취하여서 결국 그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게 되는 간음의 죄를 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숨기기 위하여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가도 결국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가 자신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돼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이 시편 6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6편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욕을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떠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느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탐식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침상을 무엇으로 적시는? 눈물로 적시는 회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진정한 눈물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사과의 성명과 같이 발표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구약 1272페이지에 있어요.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무엇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라고 얘기해요. 왜 요엘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에 갇혀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악을 반복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너희의 인생의 삶 속에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놀라운 참된 회개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간절함이 없는 회개,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회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옷만 찢었던 그 회개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함이 있는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는 회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물 중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팔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냉렬한 인간이었고 자신의 돈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목회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목회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그가 목사의 가운 대신 늘 입었던 옷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복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한 성도가 묻게 되죠. 목사님, 왜 목사님은 왜 목사의 가운을 입지 아니하시고 그 노예복을 입으십니까? 그랬을 때 그 존 뉴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생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내가 잊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이 노예복을 입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뉴턴 목사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한 주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